올해 마지막 주일 성서적 가정,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마지막 시리즈 설교로 새벽을 깨우라,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쫓아해 보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라. 다시 한번 더 크게 합시다. 시작. 새벽을 깨우라. 여러분, 누가 쓴 시편입니까?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다윗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정말 솔직한 이야기로 다윗처럼 살려고 하면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요. 다윗은요, 너무나 인생이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 정말 다윗처럼 살겠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고개가 절로 흔들어집니다. 위대한 인물이고 역사적 인물이고 민족적인 인물이고 성서적인 인물이고 참 본받은 인물이지만은 다윗의 인생은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일 거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윗은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산 사람이에요. 한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13살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13살 때 골리앗과 전쟁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다윗은 여러분 참 거칠었습니다. 13살 때 골리앗을 돌판매로 무찌르고 그의 목을 잘라서 왕에게 받다 드리고 난 그서부터 13살 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 정도의 나이, 7학년, 8학년 정도의 나이 학생이 17년 동안 30세 될 때까지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매일같이 도망 다녀야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지만은 목숨을 내놓은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여러분 그냥 쫓아왔겠습니까? 자기의 참모들과 자기의 부하들에게 왜 다윗을 죽여야 되는지 정당한 이유를 댈 수가 없으니까 이 엄청난 중상모략으로 소위 말해서 여러분 나라를 전복하려고 그런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여러 가지 중상모략으로 사울은 다윗을 아마 죽여야 될 분명한 이유를 거짓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잔 날이 제가 보기엔 없었을 것 같아요. 왕이 되고 나서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질 않나,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의 부하들을 설득시켜서 아버지를 단칼에 죽이자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감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 나와서 얼마나 여러분 망신입니까?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 나갔어요. 수많은 전쟁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피밭에서 살았어요. 그냥 피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매번 이기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을 산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뉴욕의 이민 삶이 힘드십니까? 예, 힘들죠. 저는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힘든 데가 뉴욕 땅인 것 같아요. 물가도 비싸고 경쟁도 심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심히 존경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목회하는 여러분, 저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LA 캘리포니아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미국 전체에서 모인 목사님들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9시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다 놀라요. 그 한마디에 다 말을 못하더라고요. 물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기절합니다. 텍사스나 아리조나나 마이애미나 오하이오나 덴버나 이런 데서 오신 목사님들, 집값,
보험료, 건물 렌트 이런 거 얘기하면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 힘든 땅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땅에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 속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다윗 같은 결단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백했어요. 시편 108편만의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그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땅입니다. 오늘 내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적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나 심합니다. 심지어는 내 아들까지도.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끝이 있던가요? 여러분, 이민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민 처음 왔을 때 교회 목사님, 장로님, 주변 분들에게 이민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저는 4달 됐습니다. 1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그분들은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 자체가 그냥 존경스러웠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버팅기고 살으셨나. 그런데 제가 9월 달이 되면 21년째가 됩니다. 남 얘기가 아니로구나.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이민 온 거를 후회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그런 적이 많습니까? 저는 개척하면서요, 18년 전에 열방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우면 무조건 다 부흥되는 줄 알았어요. 저와 같이 긴 세월을 같이 함께 오신 분들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다윗만큼은 안 해요. 여러분, 총칼 가지고 전쟁에 나가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총칼을 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까? 오늘 밤을 어디서 자야 될지 모르고 오늘 내가 눈 뜨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인 이 다윗과 같은 인생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그냥 깨워집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고백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부부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서가기를 바라요. 다윗처럼 이렇게 서가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가정, 새벽을 깨우는 자들. 다윗은 3가지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음부터 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부터 정하라. 다시 해봅시다. 시작. 마음부터 정하라. 마음부터 정하라, 그 얘기예요. 시편 108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제일 먼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고 싶습니다. 단순한 바람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문제,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내 삶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 문제들, 이 뉴욕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이 문제들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마음 못 정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맞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이것인가 싶어서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은 언제 지나가나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건가요?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하지 못하면요, 불안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려워요. 다윗이 참 인생 자체가 고난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주께 정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확 정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반드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 마음 정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말 자체가 여러분 틀렸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은 와야 오는 것이지 내가 새벽을 어떻게 일찍 깨우겠습니까? 이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명심하십시오. 과학적, 시간적 새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적, 새벽적 시간, 이는 시간적 새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냥 시간 되면 새벽이 온다. 조금만 참으면 새벽이 무조건 온다. 조금만 인내하면 새벽이 올 거다. 그런 여러분 이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육군 보병 5사단 36년대 일대대 최전방에서 1년을 근무했습니다. 전방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나는 다윗의 이 말이 군대 가서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새벽을 기다립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슈루탄을 몸에 차고 기관총을 가지고 실탄 수백 발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철책선에 투입됩니다. 그 다음날 새벽까지 가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매 시간마다 시계를 봅니다. 언제 새벽이 오나? 여러분, 지금 같은 여름은 괜찮아요. 산꼭대기에서 바람 좀 불고 시원하고 재밌습니다. 이북 애들이 아주 웃긴 방송하면 그거 들으면서 웃으면서 시간 갑니다. 그런데 겨울 되면은 옷을 입어도 여러분 너무너무나 추운 한겨울, 영하 최소 18도, 20도, 너무너무나 추울 때 여러분 30도가 넘어간 그 추위 속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새벽을 기다린다는 거. 그러다가 새벽이 트기 시작하면서 애국가가 울려 펴질 때 그때 얼마나 감격한지 모릅니다. 새벽을 기다린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것 같다. 다윗은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간 되면 새벽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 속에서요 새벽을 맞이하지 못하고 인생 끝까지 어둠 속에서 사는 자들을 봅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했어요. 새벽에 눌렸습니다. 새벽에 어둠에 눌렸어요. 어둠에 졌습니다. 어둠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 어둠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다고 새벽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만 바라본다고 새벽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정했지. 하나님, 이 새벽은 깨우는 자에게는 일찍 오는 것이고 새벽은 여러분 기다리고 오겠지라고 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오지 않는 것이 영적인 새벽이라는 사실이에요. 과학적, 시간적 새벽, 천만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묶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으시고 하나님, 나 마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맛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음부터 정하라의 두 번째 새벽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둠을 통과한 자가 누리는 새벽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어둠을 통과한 자가 누리는 새벽.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거예요. 1년 정도를 백마고지 철책선에서 한겨울,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는 동네, 봄이라는 것이 없고 가을이라는 것이 없고 찌는 듯한 더위, 그 다음에 곧바로 영하의 날씨, 거기서 1년을 지낸다는 것이, 그리고 밤에 생활해야 되고 낮에 잠을 자야 된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속에서 어둠을 통과한 자.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제 평안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또 생깁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른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인생은 계속해서 어둠과 새벽이 계속해서 교차하듯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교차하듯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묶으세요.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냐고,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잡는 겁니까? 어느 사람은요, 돈의 마음을 묶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나 가진 거 많지 않아도, 이거 다 없어져도, 내 자식만 철든다면은, 내 자식만 교도소에서 나온다면은, 그런 고백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이까지 돈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에게만 돌아와서 제대로만 살아준다면,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돈에 묶이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건 묶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위와 명예에 자기 자신을 묶어놓습니다. 진정한 해답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내 삶을,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마음을 정해가지고 어디다가 묶어놓느냐, 내 마음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어디다가 이걸 묶어놓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묶어놓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내가 누구냐면은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곧 길이요. 두 번째, 내가 곧 진리요. 세 번째, 나는 생명이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 묻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묻는다는 것이 그 세 가지예요. 길.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갔다가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인생은 황혼으로 가는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그것이 길이 아니었어요. 그저께 TV에서 서수남, 하청일 명콤비 가수인 그 중에 한 분, 서수남이라는 분이 TV에 나왔습니다. (74세인데) 이분이 참 건강하시고,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의 라이프 전체가 나오는데 돈을 참 많이 벌고 부를 많이 쌓았는데,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늙을 때까지 꾸준하게 활동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어려움 당해가지고 벌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완전히 알그지가 되는데, 그분 이야기로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지?
그런 상황까지. 거기다가 이혼이 또 됩니다.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또 아픔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TV 방송이기 때문에 종교성을 다 잘라버렸지만 간혹 뒤에 비치는 화면을 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간증 집회하고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잠깐 나오면서 그분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야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걸 내가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이 나는 제일 기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빵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먹으면서 혼자 저녁상을 차려 먹으면서 그분의 고백 속에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내가 묶어놨을 건데 내가 더 일찍 내 삶을 길, 진리, 생명에 묶어놨었어야 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 마음을 어디다 묶었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길이 아닌 데서 길인지 착각하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 길. 두 번째는 얘기 말씀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뭐가 해답이냐 그 얘기죠. 뭐가 해답이냐, 뭐가 진정으로 해답이냐. 이 생에서의 해답, 그 다음에 내 생에서의 해답, 무엇이 해답이냐. 세 번째는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여서 늘 어둠 속에서 생명 없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그렇다고 새끼를 못 먹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놓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새벽을 깨우는 자예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인들 유럽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미국 쪽으로 아침에 뉴욕 열방교회 힐링 보이스를 제가 다 보냅니다. 한국에는 제 친구 목사가 제가 힐링 보이스를 보내면 그 친구 목사도 저에게 짧은 글 하나를 저에게 보내줍니다. 어저께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친구 안효창 목사, 지난번에 카톡으로 어려움 당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글을 보냈어요. 알은, 닭이 품고 있는 알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면, 알이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은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감이 된다, 이렇게 떴더라고요. 제가 얼른 카톡으로, 안 목사,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고맙다. 다시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 속 안에 그 안에서 고통 속에서 그 알을 분출히 쪼일 때 그 껍데기를 깨고 나가면 생명이 되는 거지만은, 새벽을 만나는 거지만은 그걸 깨고 나오지 못할 때는 영원히 계란으로 누군가의 손에서 계란 후라이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계란 후라이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면. 그런데 여러분, 참 묘하죠? 이 닭이라는 세계는요, 자기 새끼가 이 알 속에서 계속해서 톡톡톡톡톡 칠 때는 애미도 같이 함께 그 한 방향을 향하여서 자기 새끼가 부화하고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애미도 같이 함께 쏴주는 거예요. 애미가 같이 함께 쏴줍니다.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거룩과 진리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이 어둠을 통과하려고 계속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여러분이 하늘을 향하여 그 껍질과 고난을 향하여 쪼기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 같이 함께 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화되지 못하면 후라이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여러분 한 알의 후라이감이에요. 저는 이 올해 마지막 여러분의 가정이 생명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새벽을 깨우는 다윗의 결단의 두 번째는 정한 마음을 정했으면 정한 마음에 기쁨을 실어라, 그 얘기예요. 정한 마음에 기쁨을 실어라. 다시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오케이. 그 다음에 자세예요. 자세.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마음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다가 기쁨을 실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쁨을 실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은 능력자시고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하나님에게 묶어놓을 때 하나님 마음을 정했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결단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노래하며 춤추며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기쁨으로 기도하세요. 항상. 네, 기도할 때 슬픔 속에서 좌절이 눈물이 나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지만 이왕 여러분 기도할 거라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기뻐하며 나는 정말 춤을 추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빨 깨물고 눈 허연 사람 무서워요. 기도하면서 아직 마음에 복수심이 차 있고 기도하면서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죽게 정했으면 다윗처럼 기뻐하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올려주시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가 하는 말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는 뭡니까? 마음을 묶어놔라. 너 언더스탠드 안 돼도 그냥 마음을 묶어놔라. 뭐 어떻게? 기쁨을 실어서.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긴 세월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지만은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수가 있다. 무엇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 모를 때가 있다. 무조건 인내하다가 보면은 그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6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어떻게 하라? 의심하지 마라. 마음 나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마지막 8절에 뭐라고 써있나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람도 여러분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내 앞에 서는 것과 뒤에 서는 것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무엇이든지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 정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마음을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든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큰 세 번째, 용감히 행하라 그 얘기예요. 행하라, 액션을 취해라, 행해라. 우리 시편 108편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쭉 이어지는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08편의 13절 마지막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마음을 묻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기쁨으로 나가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용감히 어떻게 해요? 행하리니. 그 다음 시작.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임이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내가 믿는다 그 얘기예요. 대적들을 짓밟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6월절의 역사, 대단한 역사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강가에서는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요단강 속에 발을 들여놓을 때, 행할 때에 같이 깨우겠습니다 그러고 맨날 잠만 자지 마시고 깨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업앤다운에 춤추지 마시고 깨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문제덩어리인 여리고성을 향하여 내가 돌고 내가 이 여리고를 향하여 내가 외칠 때에, 행할 때에 내가 행하리이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런 설교했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면 하나님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은 세상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골리앗이 커 보일 때는 이스라엘 군사 전체는 다 벌벌 떨며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주 작아 보였던 거예요. 골리앗이 돌판매를 휘두르면서 세상에 나는 이마박이 저렇게 큰 놈 처음 본다. 사자 요만한 이마도 내가 맞췄는데 저거는 뭐 눈 감고 돌려도 맞는다. 어쩌면 저렇게 시원하게 이마가 클까? 그냥 이거 뭐 던지면 무조건 맞는 거다 그냥. 예? 그리고 냅다 집어던졌더니 그렇게 큰 표적이 안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작아 보였던 거예요. 만만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건 시선의 문제입니다.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믿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의 사이즈와 행함의 사이즈가 여러분 축복의 사이즈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어느 생선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그걸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 생선의 이름은 코이라는 것입니다. 코이, K-O-I, 드림 코이. 이 코이라는 여러분 잉어는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일본의 원산지인 일본 사람들이 참 관상어로 많이 키우는 건데, 너무나 재미난 것은 과학자들도 증명을 못했어요. 관상용으로 어항에서 키우면 저 코이는 많이 커야 5에서부터 8cm까지만 큽니다. 그런데 저 코이를 아주 큰 수족관이나 일본 사람들의 집 안에 연못에서 키우면 최고 15에서 25cm까지 큰다는 겁니다. 더 재미난 것은 저 코이를 강가에다가 방류하면 1m 20 정도까지 큰다는 겁니다. 좀 놀래주시면 제가 참 위로가 되겠습니다. 안 놀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래버립니다.
똑같은 여러분 요만한 물고기 한 마리인데 어항에다가 놓으면 맥시멈 8cm, 수족관이나 연못에다 키우면 25cm, 강가에다가 방류하면 1m 20에서 1m 50까지 우리의 키 정도까지 오는 이 정도로 고기가 자란다는 거예요. 얘 이름이 코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시죠? 사람은 그릇만큼 큰다는 거예요. 그릇만큼. 2016년 가정의 달 전체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면서 어느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수중에 어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너를 키울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잘해줄게. 넌 엄마만 믿어. 넌 아빠만 믿어. 걔는 끼 커봐야 어항 안에서 5cm 내지 8cm까지 클 겁니다. 왜? 부모가 문제입니다. 부모가 가로막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너를 잘 키워줄게. 풍족한 물질과 풍족한 환경으로 연못에서 잘 키워봐야 25cm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주물떡하여서 졸작으로 만들지 마시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